오늘 가족 성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길, 그동안 해왔던 시리즈 설교를 잠깐 쉬고 렉셔너리, 성서 일과라고 하죠. 렉셔너리를 따라서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으로 짧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짧아서 채 1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이. 우리 강호전 선사님도 오늘 좀 짧게 하셨는데 아무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이 물론 많겠습니다만 예배라든지 기도 또는 말씀, 그리고 무슨 영적인 체험, 또 헌신, 봉사,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냥 앞에서 목사가 던지는 의례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혹은 60년, 70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과의 관계 어떤 것일까? 아무도 이렇게 말할 필요 없으시니까요.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관계 있으십니까? 이렇게 좀 도전적인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관계 없어. 관계 있어. 이거를 예수님한테 적용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있으십니까? 그런 삶을 사십니까?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예수님과 맺는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읍이 있던 곳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거기에 성터가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기억나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사건도 떠올리게 하고,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아주 고성이 있었던 곳이 틀림없다고 이렇게 밝혀내고 있어요. 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적으로는요, 요르단 골짜기, 조르단 밸리라고 하죠. 그 골짜기의 이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야자숲이 굉장히 무성해요. 그리고 한겨울에도 좀 따뜻한 지역입니다. 해서 당대의 왕들이 겨울을 피해서, 추위를 피해서 머물던 겨울 궁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는 예수님 당시에 베레아라고 하는, 북동쪽의 베레아라고 하는 민족과 유다 민족이, 이 나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접경에 있는 접경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국경 도시, 말하자면 보더라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더라인에 뭐가 있죠? 예전부터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보더라인, 이 지역에는 이쪽 나라에서 이쪽으로 들여오는 물건들을 세금을 매기는 세관이 있어야만 하겠죠. 특별히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공산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다 지역은 공산품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공산품이 뭔지 아세요? 네,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오는 물건이 공산품이 아니라 일반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런 것들을 베레아에서 수입해서 다 썼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유다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리고에는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세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세관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통관세를 받는 세금 징수원들의 책임자가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세리장 이랬죠. 우리는 막연히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세금 걷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세관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관리였던 거죠. 아무튼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대놓고 떳떳하지 않은 직업이었어요. 하지만 대놓고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헌에 의하면 세리가 되려고 이렇게 윗돈을 얹어서까지 매관 매직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않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리가 없죠. 유대 사회는요, 이방인, 그리고 병자들, 환자들, 그리고 창녀들과 더불어서 세리를 부정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정한 자, 부정한 자 구별이 굉장히 뚜렷하죠. 요즘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배우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근데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유대 사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정하다, 정하다를 구분하는 까닭은 정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부정한 사람들이 끼면 그게 무효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뚜렷하게 구별하는 정결예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그래서 창녀들, 세리들, 환자들, 이방인들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뭘 뜻하냐면 사회적으로 외톨이라는 뜻이고요, 소외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고립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전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당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그랬죠. 젊은 랍비인데 말씀에 권세가 있고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이 있더라.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그 사람에게 왠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군다나 자기가 사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는 호기심이 막 발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삭개오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볼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 첫째는 무리들 때문에 가려서, 둘째는 작은 키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볼 수 없었고 자기의 작은 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려고 할 때, 좀 더 알고 싶고 그분과 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애쓰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보려고,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고, 본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이죠. 그죠? Seeing, understanding 같은 의미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어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본다고 하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이해하려고 할 때, 예수를 보려고 할 때, 예수님과 관계 맺으려고 할 때 당해하는 두 가지 이유, 무리들 때문에, 그리고 자금 때문에, 나의 자금.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내 눈으로 보기보다는요,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보아왔습니다. 그 무리들. 내가 본 예수가 아닌 남이 알려준 예수.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본인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경우보다 그냥 목사님이 설명해주는 예수, 아무개 집사님이 말하는 예수, 누가 간증하는 예수, 무리들이 말하는 예수를
그냥 자기가 아는 예수라고 생각해요.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우리 이런 현상도 있어요. 예수님과 가깝다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 무리들 막 탓을 하면서 일부러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까닭도 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 교회들이 왜 저래?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그 교회들은. 잘못된 교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예수님을 멀리하는, 무리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삭개오의 이 상황은 우리들의 신앙의 상황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키가 작아서라고 그랬죠. 굉장히 은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작음,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고 뛰어나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삭개오의 이 작은 키는 우리의 자금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떠올려줍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자금을 발견하고 확인해. 난 이거밖에 안 될까? 난 왜 이럴까? 그런 자금을 경험하는 수많은 경험들, 그런 것이 우리 삶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자금을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더 사실 노력해서 성공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성공은 자신의 자금을 가리기 위한 그런 성공일 때도 있어요. 삭개오가 끌어모은 돈, 부는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척하는 어색한 자존감 같은 것, 그런 걸로 무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금을 커버하려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작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한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작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조건은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될 영적인 조건이지, 부끄러워서 감추고 아닌 척 해야 할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자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삭개오는 무리들과 자기의 자금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움직일 동선을 파악해서 미리 그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나무 위로 올라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뽕나무, 여러분, 뽕나무 아니에요. 번역 과정에서 좀 잘못된 거고요. Sycamore fig tree라고 해요. Sycamore fig tree. 일종의 무화과 나무인데요. 사람이 올라가기 좋은 나무예요. 굉장히 크게 자라요. 뽕나무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크게 자라는지. 어쨌든. 그래서 뽕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분석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서 뽕이 아니니까. 저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얼굴을 좀 제대로 좀 높은 곳에 이렇게 좀 보자 하는 심산으로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상대로 그 길로 따라오셨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두근거렸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려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는 듯 하더니 자기 앞에 오시는 거예요. 딱 삭개오가 눈이 마주쳤겠죠? 그리고는 삭개오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가라. Come down immediately. 놀라운 점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거기 숨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방식으로 숨어 있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잘 아실 뿐 아니라 우리 존재의 중심, 이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숨어 있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존재의 이름까지 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서 내려오라고 하는 말씀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묵고 가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곤혹스럽겠죠. 아무리 깔끔하게 평소에 집을 정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황스러운 요청이에요. 게다가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정결하지 않은 사람, 즉 죄인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죄가 그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도 같은 죄인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함부로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삭개오, 세리였던 삭개오는 정말 오랫동안 자기 집을 찾아와 준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알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그분이 자기 집에 오셔서 묵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굉장히 미미한 곳이에요. 네, 우리가 뽕나무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무화과 나무인 그 나무 위,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위는 사실 우리 굉장히 친숙한 곳입니다. 예배당의 구석자리 같은 곳입니다.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 속에 숨어서 익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자리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관계를 맺을 필요 없이 그냥 구경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나한테 귀찮게 요구하지 않기를 바라는 자리, 그냥 나만 그쪽을 바라보면 되는 자리, 주님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 일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Come down immediately. 어서 내려와. 즉시 내려와. 여러분, 이 본문에요, 1장부터 10장까지 즉시, 빨리, 서둘러서, 바로 이런 단어 부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신앙은 즉시예요. 오늘부터예요.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시다면 어서 내려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멀찍이서 관계없이 살아도 되는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어서 내려오셨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무 위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만나보려면 거기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싶은데 사실 다 그래요. 신앙이 깊은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항상 주님은 도전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좀 뒷걸음질 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또 뒤집어 써서 교회로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주님이 날 이상한 데로 부르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관계 없이 살고 싶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어서 내려오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 집에 묵어야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태도와는 점점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거는 고사하고 우리 집에까지 오시겠대요. 성경에서 집이란
항상 영혼의 중심을 뜻해요. 내 집이란 내 영혼의 집이에요. 내 영혼의 중심, 센터. 주님이 내 안 깊숙이 가장 중심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무 위에서 흙이 봐야 할 분이 아닙니다. 내려와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가 아직 크지 않지만 우리 교인들과 함께 주님과 깊은 관계, 자연스러우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성숙한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의 길을 자주 제공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든 영성 훈련이든 말씀 시리즈든 간에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그래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기보다 좀 더 가까이 스텝 포워드 하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때라고 생각해요. 오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면 주님의 그런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위에 계셨다면 이제 내려오셔서 그리고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는 그런 자리까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나무 위에서 멀찍이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나무 위에서 즉시 내려와서 내 집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거기서 그분과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내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으셔서 주기도문 끝나고도 작으시고 기도 끝나고도 작으시고, 그래서 연습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번 꼭 여러분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 기도를 하든 기도할 때 함께 아멘 하고, 아멘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마음 담아서 아멘 이렇게 좀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하겠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나무 위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